예,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좀 훈훈한 그런 기울이 있어요. 11월 달이 벌써 말인데 이제 12월 달 또 금년도 이상 기온이 그대로 계속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만사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줄 믿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면되니까 국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신약에 보면 베드로 선생이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와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까 합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혁명도 일어나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자주 대했던 것이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단히 잘 써진 그런 헌장이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나라의 융성의,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 것을 저희들 많이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로 국가가 없으면 우리 민족도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2000여 년 동안 국가 없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낀 이스라엘 민족들은 천신만고 끝에 늦게나마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국가를 세우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아직도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예들인 아랍 국가들과 피나는 혈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월망이 망하자 그 국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고아가 되어서 유립방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뼛속까지 깊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이나 개인에게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국가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국가의 박해에 대하여 신앙을 버리거나 무조건 나라에 반항하지 말고 믿음을 견지하며 백성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법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위정자들에 대한 의무,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국법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의 홍수로 인하여 거리의 교통 질서가 대단히
문란해져 있으며 공원이나 산이나 강 등등에서 향락 질서 또한 엉망임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질서의 문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나라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법에 준수하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진 이때에 설선하여서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모범이 되며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라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상황의 준수나 추상적 관념의 추구가 아니라 우리 주변 생활에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교통질서와 거리 질서를 지킨다거나 요즘에 그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협조하는 것 등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접하는 크고 작은 상황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을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소하다라고 해서 또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준법 정신이 무뎌져서 크게 국가 법을 어겨 자기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며 국가 사회에 큰 누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나라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선생이 이 위정자들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법의 집행은 위정자들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의 준수는 곧 위정자들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도 다른 시민들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24장 1절에 왕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서 2장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도 성도는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믿는 자들이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심으로 위정자들에 대한 순종도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13절,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위정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니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냐? 주 안에서의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행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먼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땅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진리를 국민들에게 계몽하는 그 자체가 성도로서 국가에 대한 최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위정자들의 잘못된 진리 앞에 결코 굴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택한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서로의 의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세상과 고립된 깊은 산사에서의 고행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의 고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빈부귀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뭘 나타내고 있냐? 우리 모두는 동일한 평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곧 인간의 평등과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에서 볼 때 오늘날 만인 평등 사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인간 사상은 바로 이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할수록 자연히 그 사회는 너와 나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상실하고 소외 현상만 가중돼서 나라가 불안해지고 나라 국민들 사이에 불법과 불화가 조성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나라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 나라는 발전하고 번영하기가 마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상에서 말한 나라법을 잘 지키고 주 안에서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온 국민들을 존중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법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정자들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이 나라에서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법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